오늘의 말씀, 결핍과 편견을 넘어선 참된 사랑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8절. 첫 번째 주제는 편견을 넘어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으시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하셨으므로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확장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소문은 종교 기득권층과 조기 충돌이나 불필요한 시기 질투의 불씨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정치적 기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외형적인 실적이나 권위를 과시하는 데 관심이 없었으며 제자들에게 사역의 권한을 위임하고 동역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냥 외형적으로 과시하는 거. 인간은 과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시하는 게 인간에게 뭐 잘 보여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럼 과연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거고,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거나 영향력이 커질 때 타인의 시기와 견제가 시작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나 주도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지혜롭게 피하는 유연함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진 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고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누고 권한을 위임하며 함께 세워가는 성숙한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을 볼 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요, 경쟁과 비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이렇게 자존감이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견해에 쉽게 좌우가 되었죠. 타인이 인정하면 정말 그 말조차도 저는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인정 욕구는 또 많았어요. 아니, 타인이 인정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면서 왜 이렇게 인정 욕구는 많았는지, 그만큼 마음에 항상 그게 뭔가가 비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닌 거죠. 이걸 깨달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건 또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잖아요. 잘난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나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왜 그들보다 못났을까? 그럼 우리 못난 것도 우리가 자책을 해야 될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만족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도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능력 없는 것을 줬는데 너가 이거 만족해서 네가 감사하면서 살면 그거 큰 믿음으로 내가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많은 능력을 줬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걸 큰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 못 받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못 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분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더라.
또 그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실 필요가 있으셨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항상 피해갔어요.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제 좀 피가 섞여 있다. 진정한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너네들은 이스라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 오직 유대인들만. 더 선민의식을 더 우월의식을 더 갖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편견 이런 거를 그냥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곳에 세상에서 외면당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갑니다. 사람들은 조건 또 환경 이런 것으로 상대를 차별화합니다.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갖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롭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남들이 피하는 장소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세상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미국에 와서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뭐 한국에도 대도시에는 많기 있지만 미국에 오면 홈리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저들은 왜 저렇게 인생을 낭비할까?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것 같아요. 너는 그러면 내가 마약의 유혹을 너에게 줬다면 너는 견딜 수 있겠냐? 참을 수 있었겠냐? 거절할 수 있었겠냐? 라고 했을 때 그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러면 마약의 유혹이 얼마큼 오냐에 따라 다를 텐데 만약에 내가 못 버틸 만큼 유혹이 온다면 과연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넘어질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나는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롭게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죄인보다는 내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거짓된 위선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선악과의 원죄구나. 자꾸 판단하는 마음, 내가 우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 그때 그분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서 가까운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시니라. 이제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행으로 지치셨으므로 그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더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는요 가장 더운 낮 12시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볕 아래에서 여행으로 지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게 예수님이니까 더 잘 견디시겠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면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은 견딜 수 있지만 육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겠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힘들 때마다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요 항상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뭐 50살 되었지만 만 50살 되었지만 50년 동안 사는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기뻤던 게 초등학교 때 즐겁게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 빼고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항상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이 가장 강했습니다. 제 성격상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막 이렇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뭐 잘하려고 해도 뭐 삶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잘하지 않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에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니까 항상 걱정하고 근심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좀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일례로 차가 막히면요, 그 차가 막히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냔 말이죠.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짜증내면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일례로 여기는 차가 막히는 거라고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뭐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일일이 다 시비 걸고 막 이걸 문제 삼고 그러면 이게 삶이 내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구나, 내려놓자,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8절, 그곳으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시니라.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유대 남자는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은 그건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며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의 문을 엽니다. 편견이나 어색함 때문에 다가가기 힘든 이웃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작은 부탁이나 다정한 한마디로 먼저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가 화를 내는 목소리를 내면 항상 불안했어요.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저희 형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뭐 선생님도 많이 화를 내셨고, 군대 가서도 많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목소리, 미국에 와서 미국 목사님도 설교할 때도 화를 내는 목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이렇게 누가 항상 화를 내는 목소리.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성인이 돼서 저 또한 불안하니까 화를 내는 목소리를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구나. 불안한 것의 하나의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불안하니까 막 짜증을 내는 목소리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처럼 작은 부탁이나 다정한 말투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가 뭐 한 4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피곤하면 아이들한테 야, 조용히 좀 해줘야 돼, 내가 4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피곤해,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우리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좀 자녀들과 거리감이 줄더라고요. 물론 저희 막내 아들은 아직도 완벽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얘는 옛날에 저의 모습, 그 완벽주의 강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탓 아니라면서 걱정을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무슨 게임을 하는데도 자기가 1등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자기 탓 아니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아들내미 저렇게 걱정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농담식으로 막 뭐라고 했었는데 항상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도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요, 당시 사회의 엄격한 신분과 성별, 혈통적 편견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과거의 상처나 세상의 기준에 갇혀 마음을 닫지 말고 차별 없이 먼저 다가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교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편견, 비교 문화, 학벌, 직업, 재산 등으로 클래스를 나눠서
세상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유일하게 이런 비교와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형제 자매로 대우를 받아야지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뛰어난 교회 가치가 바로 이 자유구나.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하는 이 자유구나. 이거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남들보다 의롭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차별 없는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수와 참된 은혜입니다.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마실 것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더라. 눈앞의 물질이나 건강 같은 육신적 필요와 결핍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깨달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영적 은혜와 가장 귀한 선물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저는요,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도 좀 감사도 적었죠. 몸이 아프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그게 참 건강을 잃으니까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좋은 점을 굳이 말한다면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을 너무 당연시 내가 생각을 했었구나. 이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절식이 필요한데 그걸 너무 당연시 생각했던 거고, 이것도 다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당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몸 아픈 거 다 이렇게 씻어주고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장하라고, 우리를 성장하라고 기꺼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참 힘들지만 여러분 견디십시오. 견디다 보면 우리 조금씩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로 12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선생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이는 그가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축들도 여기에서 물을 마셨나이다 하니라. 그 여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야곱 조상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항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런 대단한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릇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이로 오신 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야곱은 그냥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큰 자리를 준 거지, 야곱이 대단해서 야곱의 자리가 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뭐 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너 뭐 돼? 무슨 말입니까? 너 집안 좀 있는 집안이야? 너 학벌은 돼? 너 재산 좀 많어? 너 직업 좋아? 능력이 되는 거야? 자신을 증명해봐. 너 뭐 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세상은 항상 그래요. 여기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랍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너 뭐 돼? 이런 말인 거예요. 너 집안 돼? 이건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 있기에 완전히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물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 아닐까 싶어요. 성령 충만. 왜냐면 우리의 물 육신에 우리 육신이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은 목마르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위로를 합니까? 그걸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만족은요, 돈, 명예, 사람, 이거는 참 시간 지나면 목마릅니다, 다시.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결핍이나 허무함, 이런 거, 세상이 주는 그런 거품, 그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충만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 내 안에서 결핍되었던 마음을 이렇게 채워야 한다. 예전에 저는요,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완벽주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있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항상 그렇게 많이 지쳤어요. 왜냐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완벽주의가 완벽함을 안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 기준으로 막 강조를 해요. 너 이만큼 안 돼? 그럼 너는 아직 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막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계속 너 그거보다 안 돼? 너는 루저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벽주의가 지금도 뭐 머릿속에서 이렇게 주는 이렇게 생각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져라라는 그런 거 하면 저를 막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것, 아니면 저를 이렇게 용기를 잃게 만드는 말들, 뭐 그런 것들, 힘 빠지게 말하는 것들,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스팸 메일처럼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 그런 것에 저는 지금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뭐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라면서 여러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하실 수 있도록. 세 번째 주제, 삶의 상처와 죄를 직면케 하시는 회복의 손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16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셔서 내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여기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이리로 오라 하시니라. 여자는 육신이 편해지는 물인 줄을 알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삶의 문제,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런 깊은 문제를 터치하며 진짜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오해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지라도 주님은 이를 계기로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와 죄를 대면하게 하시고 치유를 이끄십니다. 저는 몸이 아프니까 욥처럼 하나님께 저를 좀 1대1로 만나 주시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니까 사람들의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욥한테. 그러니까 욥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지적질만 하는 거지 뭐. 욥처럼 이렇게 산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니네들 인간이 뭐 나한테 뭘 말해봤자 뭐가 위로가 돼? 뭐가 니네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욥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만하죠. 그럴 자격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딱 내려놔요. 그러면서 자기의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통제권을 내려. 이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이렇게 통제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야,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마음대로 안 돼. 뭘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보고 하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통제를 내려놓아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신 것 같아요.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구나, 내려놓자 라고 깨닫고,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많이 힘들죠.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하게 평안을 찾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너가 잘 말하였도다. 이는 너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 점에서 너의 말이 참되도다 하시더라. 왜 이 여자가 12시에 물들어 왔는지 아시겠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거예요. 5번 이혼한 여자, 5번 이혼한 여자, 오늘날도 5번 이혼한 여자는 그거는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것도 옛날에 5번 이혼한 여자, 그리고 현재 동거하는 남자하고 동거하는 여자, 그러니까 오후 12시 다 더울 때, 아무도 안 올 때, 그때 물 들어오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근데 이런 여자, 세상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가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막, 야, 네가 5번이나 이혼했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야, 네 말이 맞네. 맞아, 네 말이 맞아. 오히려 너 정직하게 말하는구나 라면 칭찬을 해줘요. 오히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신대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문제가,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문제점을, 야, 나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그러고 하면, 야, 네가 좀 노력을 더 해야 돼, 노력 부족이야 라면서 항상 자책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외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외모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네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그거 믿음으로 쳐줄게. 이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면서 우리 나아가야 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능력으로, 아침에 믿음으로 크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이미 천국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땅은 왜 살까요? 그 믿음으로 성장해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게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자. 성장하고 남 판단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자. 이겁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무능력하다고 지적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항상 예수님처럼 다 모든 걸 덮어줄 수 있는,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몸이 아프지만 비록 좀 항상 문제도 많고 그러겠지만 그걸 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